아모스서 4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지난 시간에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참고했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자의 자리에 있으니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바살의 앙소라 1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살이 쪄서 아주 풍족한 꼴을 먹고 통통하게 살이 찐 암소와 같다. 바산의 암소와 같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러하다 이겁니다. 이게 세상적으로는 풍족하고 풍요로워서 전혀 참 고난을 당하지 아니해서 이제 영적인 기갈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했는데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사람이 갈고리로 끌어가고 낚시로 남은 자들을 끌어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면 이제 수은제라는 것은 화목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낙헌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가 사람 스스로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제사로 끝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은 그 제사가 뭐죠? 예배죠. 근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예배로 전락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가 이제 이와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 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말, 오직 칭찬과 축복의 말, 책망과 징벌의 소리는 아예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 이제 이와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백성의 서기관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위한 예배되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이제 5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징벌을 결국 이와 같이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미 내린 징벌도 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징벌을 내릴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징벌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있지를 못하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감각이 무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려도 자신들이 맞고 있는지를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전혀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보고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혹여나 이와 같은 길에 서 있다면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경고의 말씀이신 겁니다. 6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한가하게 하며 일을 한가하게 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게 하였다 이 뜻인 겁니다. 먹을 것을 양식을 주어서 이가 부지런히 이제 저작 운동을 하면서 먹을 것을 씹어서 삼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한가하다, 굶게 만들었다, 흉년이다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흉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흉년뿐만이 아니라 7절에도 보면은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누가 비를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9절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이게 풍제와 깐부기 재앙 또는 팥종이의 재앙 누가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10절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였다. 이 연병 전염병이죠. 역병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 11절 내가 이상 중에 성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 같이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는 이유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기근이 들거나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먹을 것이 없거나 풍제 또는 팥종이 메뚜기 때의 재앙이나
또는 외적의 침략이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다 이겁니다. 자연재해는 물론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것이 모든 것이 그거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태풍이나 가뭄이나 또는 지진이나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우리가 어떤 자연재해다, 사람들의 어떤 이제 기후변화 또는 뭐 기후의 이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은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게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벳세다 소경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벳세다 소경의 눈을 이제 주님께서 뜨게 하시죠. 눈에다 침을 뱉고 이제 뜨게 하셔가지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이거예요. 이제 사람이 걸어가는데 뭐가 걸어간다는 거예요?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깜냥껏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어떤 단체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지만 또 나라는 나라대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결정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배경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은 마치 나무 조각처럼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걸어가게 하면 걸어가는 대로 또는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나무 조각처럼 걸어가는 것이 이제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다면,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혹여나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아닌 촛대를 옮겨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천지와 만물의 조물주요 지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뭐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번복되거나 바뀌거나 이러지를 아니한다. 이제 마가복음 8장의 벳세다의 소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욥기서 또 1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욥기서 1장을 우리가 이제 첫 부분을 상고를 했죠. 우리가 상고한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욥의 10아들 딸들과 재산들이 도적질 당하고 태풍에 의해서 죽임 당해 10아들 딸들이 다 한꺼번에 죽어요. 뭐 스밧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양떼나 또는 염소떼나 이런 걸 다 노략질 해갔다고 그러고 또는 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노략질 해가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마다들 집에서 형제들이 모여서 포도주를 먹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10아들 딸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스밧 사람들이 와서 도적질해갖고 갈대아 사람들이 그러했고 또 대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10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스밧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이나 아니면 태풍이 불어서 그와 같은 아주 큰 재앙이 임한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방편으로 그 길을 택하셨을 뿐이지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우리는 태풍에 무너져서 운 없이 재수 없이 죽었다.
또는 나쁜 사람들이 스바 사람들이나 갈세아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당했다, 노략질당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만유의 뒤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딘 거죠. 영적인 감각이 무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의지 또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만물이 움직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본다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고서는 4천여 년 후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성취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4천여 년이라는 시간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왕들이 나리라, 가나안 땅을 네 기업으로 주리라, 그리고 후손들이 생육번성하리라. 그리고서는 그 말씀이 1천여 년이 지나 다윗의 때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만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시대의 표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6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어요. 기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요.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통해서 행하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지금 6절 말씀이 그거죠.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양식을 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역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들거나 또는 메뚜기 떼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거나 그러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시겠다. 말세에는 아모스서죠.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 말세에 기갈이 들 터인데 물이 없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에서 서로 빨리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 말세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육신의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일을 한가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양식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양식이 없는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한 기갈이 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기갈이 든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온갖 음행케 하는 말이나 사람의 계명, 즉 백성의 서기관들에 의해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은 넘치는데 정작 수정 같은 진리의 말씀은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왜? 유명하지도 않으니까.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도 아니했으니까 그러한 말씀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방송을 아무리 들어보고 여기저기 방송을 들어봐도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을 맞이할 이와 같은 신령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증거하는 말씀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는가? 찾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름도 없고 교회도 규모도 조그맣고 다들 그러니까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서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의 기갈이 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여 시대의 표적을 본 자가 되어졌으면 그러한 주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깝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오늘날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다가 해석을 하면서 이와 같은 주의 재림을 맞이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말씀을 듣지 못하니 말씀의 기갈이 들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별도의 기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요한계시록을 정말 성경대로 바르게 해석하는 곳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없다라는 얘기죠. 왜요?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모스서 6장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야.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 7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할 때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추수하기 석 달 전부터 비를 멈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가 오고 아니 오고도 어느 분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지존자가 되셔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추수할 때 늦은 비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늦은 비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도 한 달쯤 가뭄이 들게 되어지면은 농부들이 어떻게 걱정하죠. 농부들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10월달 되면은 9월달 되면 추수를 해서 벼를 베어야 될 때인데 비가 오지 아니하면 석 달 전부터 비가 오지 아니하면 추수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쯤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나마 여기저기서 물을 좀 대가지고 어느 정도 버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2달쯤 되면은 농부들 어떻게 막 속이 다 타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초죽음 상태죠. 1년 농사 완전히 망치는 거죠. 석 달 때 이제 어떻게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재앙이죠. 그거는 이제는 소생할 가망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땅을 치며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인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의 기갈이 들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뎌졌을 거죠.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석 달 전부터 비를 내리지 아니하셔서 추수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음에도 깨어있는 이와 같은 심령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할 터인데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을 보면은 내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와 같고 늦은 비라는 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추수 때에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땅에서 끊어내서 타작마당에 드리게 하는 이와 같은 말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리에 서게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날 교회 안에 아주 널리 퍼져 있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되어졌음을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를 통해서 다 아는 바가 되어졌으니 그랬으면 어떻게 돼?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마지막 때에 따른 양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그래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추수 때가 되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럼 그와 같이 갈증을 이 비를 주지 아니해서 추수 때 추수하지 못하게 하시는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무엇을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를 아니했다. 이 마지막 때에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만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이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요동치도 아니하고 다급하지도 아니하고 갈급하지도 아니한 것이죠. 그러니 물을 마시지를 못하는 것이고, 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갔는데 만족히 마시지 못한다,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다, 이런 겁니다. 수정 같은 생명수의 말씀이 아니었다. 9절부터 이제 뭐 또 다 같은 내용인 겁니다.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팥종이 또는 연병, 칼 또는 말들을 노력하게 했다, 또는 악취로 나게 했다.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를 하셨지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병은 어디서 고쳐요? 병원에서 고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병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질병의 근원인 마귀의 역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육체에 나타난 어떤 이러한 질병의 역사, 질병의 어떤 이러한 원인은 이제 육체에 있으므로 육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육체만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그러나 병이 스스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병을 보내신 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풍제 또는 뭐 기근, 이처럼 또 팥종이 재앙, 연병 다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5장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안식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이와 같은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고치시고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소한 일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절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 특히 말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태우시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불 가운데서 꺼낸 나무 조각같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멸망의 길로 끝나버리고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3장을 보면은 3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에 비해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골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겨우 아주 남은 자의 아주 작은 숫자만이 겨우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지를 못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모스서를 상고할 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남쪽 유다의 무슨 대제사장의 족보나 또는 무슨 서기관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뽕나무를 치던 일개 촌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북쪽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유다를 알기를 어떻게 해요?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왜요?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부강하고 풍요롭고 그러니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남쪽 유다를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그냥 한낱 촌부요 뽕나무나 치던 일개 아주 시골 농부와 다를 바가 없어요. 복장도 나무하죠. 유식한 사람도 아니죠. 남쪽 유다에서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니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는가 이겁니다. 시온에서 안일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래갖고 듣지 아니하고 요셉의 환난을 대비치 아니했다. 6장에 가면 그러죠. 장차 환난 날에 증거할 두 증인들은 이 땅에서 오늘날 유명한 목사나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뜻인 겁니다. 아모스서가 지금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종말의 때에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활약할 이와 같은 두 증인과 같은 선지자들이 마치 아모스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그때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겠는가? 이들처럼 다 외면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다 그냥 도외시해버리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뛰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 이 뜻인 겁니다. 환난 날에 장차 진노의 심판이 있죠. 후삼년반에 우리가 이미 다 익히 아는 거죠. 그리고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서는 정확한 시점을 우리들에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마치 노아에게 일주일 전에 앞으로 7일 후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이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은 이미 다 조성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자들의 숫자만 채우는 일만 남아있는 이와 같은 심각한 때인 거예요. 그리고는 후 3년만에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있을 것을 너희들 예비하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읍시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지존자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절대자이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더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아주 전대미문의 전염병을 온 세상이 다 겪고 3년여 동안 어마어마한 큰 고통을 겪었죠. 이와 같은 전염병은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사의 아주 유일무이한 일이에요. 그냥 한 번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전염병, 지진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의 소문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까지 이미 다 이루어진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3년 후에 환란이 시작될지 아니면은 1년 후에 될지 5년 후에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환란과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면 오늘날 이와 같이 말세에 방주를 짓는 신령의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깨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환란의 때 크게 이제 당황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처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날을 덫과 같이 맞이하리라. 오늘날 우리들도 더욱 깨어 있어서 전심전력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자로 세워지며 부족함이 없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다지고 또 다져나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모스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재앙으로 이스라엘에게 징벌하시는 그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권면하시는 역사요 사랑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는데 마치 오늘날 여러 가지의 재앙으로 또는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심과 다를 바가 없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그 표적으로 정확하게 때를 말씀하시며 이제 아주 임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사오니 더욱더 깨어 경성하며 근신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같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